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다. 5,000명을 먹이신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대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기사를 보다도 그냥 구원의 도리를 많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까지 이 4복음서에 전부 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 이 저자인 사도들 눈에 볼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 몇 년입니까? 3년이죠. 3년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요한이 잡혀가지고 옥에 갔다가 잡혀서 목배임을 받아서 죽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죽은 뒤에 예수님이 이 디베리아에서 베세다에서 가이사로 이렇게 옮겼어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책 뒤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딱 기타 통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키네레시라 그렇게도 이름하기도 해요. 그 갈릴리 맨 남쪽이 요단강 상류입니다. 그 요단강 상류에 맨 갈릴리 남쪽에 있는 도시가 디베리아입니다. 디베리아. 그런데 그 조금 내려가면은 에논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에논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한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남쪽에 그에서부터 유대 광야가 펼쳐진 광야예요. 더 내려가면 부엘세바 남쪽에 사막입니다. 모래밭만이에요. 그 유대 지형을 보면은 그 요단 계곡은 뚝 떨어졌지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남쪽으로는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시험을 받았죠? 유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는 무엇을 광야라고 합니까? 거기에는 그냥 이렇게 나무가 없고 숲이 없고 뭐만 있습니까? 가시나 엉겅퀴 이런 풀 정도 나는 정도예요. 그리고 많은 돌이에요. 돌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중해 연안으로 쭉 내려가는 그 시킬라라고 합니다. 능선으로 쭉 내려가 있죠. 그 시킬라 지역의 맨 중간을 우리는 소위 샤론 평야라 그렇게 말하죠. 요파 근처에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샤론 평야 근처에다가 궁궐을 짓고는 했습니다.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왜 예수님이 디베리아를 떠났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 그 다음 차는 자기 다시 죽을 것을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죽는까지 다 알죠.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니 6월절이 가까운 때라. 그러니까는 세 6월절 지냈으니까 이미 2 6월절은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에 몇 년 남았습니까? 1년 남은 거 1년. 그런데 요한이 죽었어요. 그 다음 차례, 그 다음은 6월절 누가 죽을 차례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전환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두 이적입니다. 오늘 14장에 나오는 이적이 뭡니까? 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적 2개가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물 위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말은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베랴를 떠나서 지금도 디베랴 그 호수 이름을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디베랴가 있습니다. 그 디베랴 도시가 크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갈릴리 바다 조금 위에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북쪽, 갈릴리 바다 맨 북쪽에 벳세다라는 것입니다. 벳세다.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뭐 물도 많고 살림이 우거지고 굉장히 좋아요. 조금 올라가면 벳세다에 올라가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나와요. 제가 85년도에 거기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숲과 이 물이 풍부해요. 물이 없는 것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죠. 그런데 거기는 물이 많아요. 왜 물이 많습니까? 이쪽에 서쪽에는 레바논산, 동쪽에는 헬몬산. 그 헬몬산과 레바논산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왔던 눈들이 녹아가지고 여름에도 거기 눈이 있어요. 그렇게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철철철 흘러 넘치는 거죠. 그 고란 고원에 계속된 곳에 나무가 많고 물이 많고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왜 거기 왔을까요? 목적은 제자들을 그동안에 마가복음 6장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정말 너무 전도하는 데 힘을 다했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제자들을 쉬려고 그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쉬려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이 벳세다에 왔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졌어요. 구름대같이 모여졌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을 고친다 하면은 다 모여든 거 아니에요? 병 고쳐주려고 여기 기록에 보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인가 그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여자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얼 잡아서 10,000명 이상은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20,000명은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시에 20,000명이 모였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굉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로 쉬러 와서 뭐 했습니까? 그 병자들 고쳐주고 또 언제든지 병만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를 해요. 병 고쳐주면 꼭 설교를 하시거든요. 설교도 하셨을 거다 그렇게 봤어요.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굶겨서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나가서 사 먹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대요.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약삭 빠른 그 계산이 빠른 빌립이 하는 얘기가 아니 선생님 여기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니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의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1년 한 사람 그 노임이에요. 200데나리온 이상이 돼도 이 사람들 다 사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앉혀라. 그 너희가 떡이 누가 가진 사람 있냐?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왔는데 보리떡,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보리떡 5덩이하고 물고기, 그 물고기는 멸치라고 그랬어요. 사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고기 2마리예요. 그리고 떡 5덩어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져라.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축사하시고 떼어서 몇 명이 먹었어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 주워 모으니까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으니까 얼마예요? 12바구니가 더 넘었다. 그 기적을 그때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팠었는데 그 기적을 보고서는 예수님 임금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갔죠. 그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옆에 도시가 바로 당시에 수도가 있던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제자들이 탄 배를 만난 게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갔어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지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아서 그 오병이의 기적의 내용, 왜 그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나, 그 내용이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육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신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기 나온 대로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게 된 동기를 여기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중점적인 이야기는 저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제자들을 쉬게 하려고 휴양지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서 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 굶주린 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살았잖아요. 저도 일본 사람들의 마지막 대동아 전쟁 때 겪은 일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밥 먹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뭡니까? 나무 껍질 몇 개다 찌떼기 가지고 먹어가지고 변소 가서 변을 못 봐가지고 말이죠. 애쓰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 한 30여 가구가 살았는데 우리는 농사를 많이 지니까 몰랐는데 다른 집들은 너무 끼니가 간데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 굶주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점에서 행하셨는데 그 동기는 뭐예요? 불쌍히 여겼다. 여기 예수님이 들으시고 뭘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베어 죽었다. 그 배를 타고 어디를 떠나서 디베리아에서 벳세다로 떠나서 갔다는 거예요. 그 디베리아까지 사람들이 걸어서 배를 타고 온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그 벳세다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걸어서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참 한심한 놈들이라, 우리 휴일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쫓아오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당까지 무식하니까 약하니까 천당까지 가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부, 성자, 성신, 동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에게 유익을 얻으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서 35장 읽어봤죠? 그 엘리후라는 사람 얘기했죠?
하나님 너 같은 사람이 잘한다고 그래서 도움이 되거나 네가 잘못한다고 그래서 뭐 해를 받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은 초월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스스로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잘하면 네게 유익이 되고 못하면 네게 손해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왜 오셔서 우리의 연약을 짊어지셔 우리를 예수 믿어 천당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다 동기는 불쌍히 여기셔서.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촌과 어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 그때 예수님이 왜 복음을 전했느냐? 저들을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배고픈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없는 가운데 주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분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에 안 믿었어요. 뭐만 병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얻어먹으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나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그렇게 빌라도가 말할 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때 떡 먹은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떡 먹은 사람들이 예수 죽여라 죽여라 소리 질렀어요. 희한하죠?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기를 이 에베소 3장 끝에 가서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알면 자식이 효도하게끔 돼 있어요. 하지 말라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예수를 보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동네를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눈이 둥그레진 거예요. 아니 먹을 거는 여기 어린애가 가져온 도시락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아니 이걸 누구에게 주어서 이걸 배불리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그런 식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말도 하지 않고 100명, 50명 떼를 지어서 앉혀라. 그렇게 누가복음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순종했어요.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서 앉혔어요. 그리고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떼어주고 제자들은 그 무리들에게 나눠줬어요. 뭐 옛날 그 엘리야의 그 기름, 그 살짝 과부의 기름병에서 기름 나오듯이 계속 뜯으면 또 나오고 뜯으면 또 나오고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두들기고 먹고 배불렀어요. 그래 마지막에 뭐라 하겠습니까? 뭐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거 내버려 까마귀 먹게 둬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 거둬라. 요한복음은 그랬어요. 다 거둬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다 거뒀더니 12바구니가 넘었더라. 그 12바구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난한 사람에게 줬든지 싸가도록 했든지 뭐 했겠지요. 저는 여기서 이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 4가지를 간당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서 제일 첫째 생각은 없는 데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누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부터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90살 돼서 경수가 끝난 걸 알고도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뭐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한 15살 됐겠죠. 그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도록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은 사람이 더 많아요. 물론 그 중에 깨달은 사람이 있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 흑암이 지면에 깔렸을 때 해가 있으라, 별이 있으라, 무지 있으라, 땅이 있으라, 짐승이 있으라, 새가 있으라, 사람을 만들라.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있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은 부활해서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구의 의로? 예수의 의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누가 꾸며낸 얘기도 아닙니다. 이걸 보고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자기 고집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같은 능력을 행할 때 거저하지 않았어요. 물론 없는 데서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봉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 봉사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르떡 5덩어리예요. 그것을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에 비하면 누구 코에다 붙이겠어요? 그거를 한 사람 먹을 것도 모자라요. 어린애 먹을 거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가져라고 해서 가져라고. 사람들이 갖다 준 거야. 가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니까 그걸 떼도 계속 나온 거예요. 뭐 마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은 다 지극히 적은 일입니다. 뭐 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극히 적은 것, 누구 코에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명령대로 갖다 드리면은 예수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뭐에 대한 충성입니까?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 시시한 일을 시키고 무엇 충성하라. 좀 뻔듯한 일을 시키고 충성하라 하면 되겠는데 뭐 이따위를 시키고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적은 일이에요. 뭐가 큰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주를 지으시고 이것들을 핸들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대단한 일이겠어요? 몸을 불사르는데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재주가 뛰어나고 내가 믿음이 크고 나는 경력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에게 저는 그래요. 우리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우리 어린애들이 어려서부터 헌금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동전을 내도 닦아가지고 한국에서 100원짜리 그 얼마 안 되잖아. 그것도 이렇게 잘 펴서 만들고 11조도 누구에게 세뱃돈 받으면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 큰 돈은 크게 부자가 돼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의리 그렇게 하리라. 습관은 제2천성이라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된 사람이 자식 교육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이에요. 뭐라고 우리가 큰 교회에서 큰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적은 일하는 것은 다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때 그것이 잘 되는 거지 축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그것도 멸치 많게 조그맣대요. 그것도 떡덩이도 보리떡이에요. 어린애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 그것 갖다 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예수님이 축복하니까 많은 사람들 먹였다 이게요. 적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질서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기도 했으니까 막 앉은 대로 막 뛰어서 주면 되잖아. 아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100명, 50명, 100명, 50명 무리를 지어서 탁탁탁 앉혔어요. 그래야 그 나눠주는 사람도 순서 있게 나눠줄 거 아니에요. 오합지졸로 막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그렇지 않았어요. 질서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가 깨어지면, 아니 여름이 올 때 겨울이 오고 해가 떠야 할 때 또 해가 떨어지고, 그렇게 겨울이 와야 될 때 봄이 오고 이러면 안 되죠. 질서 정연한 거예요. 지구는 23도 5분 딱 돌아가기 때 밤낮이 달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추나 추동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엔 다 질량불변의 법칙에서 바닷물이 아무리 노해도 육지에 못 올라가요. 여기까지 딱 꺼냈어요. 변함이 없어요. 땅은 이 땅이고 바다는 이 바다고 하늘은 이 하늘 그대로 있어요. 질서 정연해요. 우리의 몸에 돌아가는 피도 마찬가지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가 질서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사고만 날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어른 아이도 없이 막 한다고요. 가정이 질서가 깨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막 대드는 거예요. 사회 회사가 질서가 깨지면 회사가 망하는 거고, 사회가 이게 질서가 깨지면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곧 생명 연장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은혜 받아서 막 날뛸 때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 전서 14장에 그 은혜 방언한다고 막
사람들이 나서서 방언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질서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다 그랬어요. 질서가 깨어지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그렇고 어제도 다 그래요. 질서가 깨지면 화평이 깨져요. 어려움만 닥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질서를 잘 지킴으로.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바울 당시에 그 임금에게 순종하는 죽으라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권력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되지요. 하나님 법 안에서 말하는 명령 다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까.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적은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적은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네 번째로 음식을 아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없는 데서 있게 한 하나님과 얼마든지 부자 아니에요? 또 기도하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거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버리지 말고 다 꺼주라. 여러분, 사람은요 먹지 아니하면 육신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영원히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그 말씀은 생명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음식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 어린애가 태에서부터 뭐 배워가지고 옵니까? 이 손가락 빠는 것부터 빠는 연습을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어린애 가진 안에 손가락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나 세게 빠는지. 진짜 손가락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세게 빠는지 몰라요. 여러분, 뱃속에서 배워가지고 나와요. 먹는 것부터 훈련해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래, 이런 저도 배 많이 고파본 사람입니다만 6.25 때 이런 서름 저런 서름 다 해도 무슨 서름이 제일 큽니까? 배고픈 서름이 제일 크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 먹을 것이 흔한 미국에 산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아껴야 돼요. 난 그 TV에서 나오는 거 음식 가지고 막 장난하는 거 그거 제일 싫더라고요. 왜? 성경이 비성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아니 기도하면 생기는데, 오병이의 기적도 기도해서 생긴 건데, 많은데 버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도 버리지 말라. 다 먹으라. 음식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물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아껴야 된다. 음식도 아껴야 돼요. 그래, 받아놓으면 좀 배부르면 다 먹어요. 우리 집사람은 왜 그걸 다 먹냐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주었으니까 다 먹어야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한 숟갈 남겨도 안 잡어요. 배가 까불어. 그래서 건강하셨는지 몰라요. 난 빨리 죽어도 다 먹어야지. 다 먹는 거예요. 왜?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수요 공급이 잘 돼야 된다고요. 미리 많이 사다 놓으면 썩잖아요. 그 냉장고에 썩은 거 버리지 말고 잘 알아서 사와요. 두 식구가 얼마나 먹겠어요. 그래, 저거 적당히 사와야지. 많이 사다 놓고 씻게 가지고 버리면 그거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음식을 귀중하게, 음식 안 먹으면 사람은 죽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 읽기를 펴놓고 제가 낸 문제지만 매일 그걸 놓고 아침에 기도하자마자 그걸 펴놓고 나가기 전에 읽는 거예요. 얼마 걸리는 거 5분이면 아니 2분 3분이면 돼요. 그거 읽어요. 읽고 그 중에서 또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묵상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혼 육신도 우리가 병이 없고 잘 먹어야 되지만은 영혼도 잘 먹어야 됩니다. 음식은 귀중한 겁니다. 육신에 살려면 좋은 음식을 잘 제때 먹어야 되고 영혼이 살려면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음식이 귀한 줄 알아서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